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하느님은 의인들을 모든 공경에서 구해 주셨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이렇게 기도하여라.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거룩한 땅 양주 순교 성지 미사에 초대해 주시며 은혜로운 사순시기 동안 간절함과 꾸준함을 가지고 축복되게 살아가라고 선물로 주시는 말씀드립니다. 아멘. 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땅 양주 순교 성지 오시는 길 편안하셨습니까? 네. 영적인 친교 안에 방송을 통해 함께 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 앞에 오시는 길 편안하셨습니까? 제가 매년 인사 때마다 편안하셨습니까 여쭤보죠. 오시는 길도 평안하셨고 또 오늘 하루 어떻게 편안하게 지내시는지, 이 편안함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편안함은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주어지는 않습니다. 또 세상 것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모르는 겁니까? 살 수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그거 얼마면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주어진 이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나에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지킬 때 그 편안함은 선물로 주어집니다. 즉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틀리지 않습니까? 다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세상 것이 바뀌면 그 편함이 올 줄 아는데 아닙니다. 제가 요 양주 순교 성지에 6개월 전에 부임하면서 제 사촌 신부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르코 사제, 저보다 한 15년 선배님이시죠. 이제 얼마 은퇴 안 남으셨는데 내가 사제 생활을 해보니까 그 환경이 중요하지 않고 그곳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냐에 따라서 새 삶이 달라지니 힘내,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광야 같은 곳으로 이곳을 보내셨을 때 왜 이곳을 보내셨을까 했더니 정말 세상 것은 없지만 세상 것이 없어지니까 하느님만 바라봅니다. 세상 것이 많다고 했을 때는 제가 그 전에 성지사목 할 때는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이 틀려서 다른 것을 많이 바라보고 살아가니 많은 것을 많이 이루어내도 보여지게끔 이뤄내도 좀 불안했고 좀 이렇게 긴장 속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곳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축복 속에 살아가니까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그래서 편안합니다. 매번 드리는 인사, 오시는 길 편하셨습니까? 그 편안함의 축복이 이 은혜로운 사순시기에 여러분 하나하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 올립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아직도 내 마음속에 세상 속의 집착 속에 얽매여 있는 매듭들입니다. 그 얽매임의 매듭을 사순시기에 주님께서 당신의 따스함으로 녹여주시고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그 매듭이 풀려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는 간절함과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순간적인 극약 처방으로는 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로운 사순시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이번에 사순시기를 간절함과 꾸준함을 가지고 내 영혼에 얽매여 있는 매듭들을 풀어나갑시다. 상모님께서 또 양주 순교 성지의 순교자들께서 또
거룩한 사랑의 길을 걸으신, 즉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지난 주일은 봄날의 따스함을 가득 느끼는 날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있었기에 봄날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시련과 고통이 없으면 행복의 따스함을 느낄 수도 없고 감각할 수도 없습니다. 삶의 시련들을 잘 견뎌낸 사람들에게는 그 삶 속에서 행복의 향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시련 앞에서, 한계 상황이 닥친 고통 앞에서 피하고 불평하다 보면 늘 불안 속에 살아가서 행복한 향기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슈베르트라는 위대한 작곡가는 가난에 지쳐 31세에 죽었던 그야말로 불쌍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죽는 날까지 피아노 한 대가 없는 음악가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매일 아침에 양주 순교소 성수에서 트는 음악이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입니다. 이런 유명한 곡을 우리에게 남겨주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자신의 삶 안에서 고통과 시련으로 힘들어했지만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 분들이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양주 순교 성지의 순교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 우리를 살게 해주시며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그렇습니다. 힘들 때는 견디어내고 버티는 것이 최선입니다. 힘들 때 포기하면 늘 후회합니다. 힘들 때 선택하면 늘 후회합니다. 이 가까이에서 우리들의 부모님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사셨던 모습들을 기억합시다. 또 순교성지의 양주 순교성지의 순교자들의 삶을 우리는 본받께서 이곳에 순례왔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갑자기 한계 상황에 닥쳐서 고통의 시간을 할 때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 성령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복음 말씀에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요즘 단어로는 영혼이 없는 말을, 뭐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런 마음은 어떨지 모르지만 사실 제 하나의 루틴이 하나 있습니다. 설날이나 명절 때나 성탄이나 부활 때 카톡이 많이 오지, 아니 무슨 메신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직접 쓴 글에는 제가 답변을 답니다. 그렇지만 사진만 복사해서 옮겨주는 사람 있죠. 그건 그대로 놔둡니다. 사진만, 마음은 알겠는데 손편지까지는 아니어도 직접 쓰신 글 티 나지 않습니까? 그 자기의 마음은 또 통했다 했지만 좀 더 정성을, 그래서 이분들이 기도를 하긴 기도를 한 건데 그걸 꼭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 루틴을 얘기하는 건데 삶의 마음을 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울립니까? 똑같은 사진을 막 받아갖고 좋아 보이니까 탁탁 올려주면 여러분이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그만큼 그나마 안 오니까 이것도 좋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예수님도 기도하는 사람을 나쁘게 한 게 아니라 니네가 왜 기도를 이왕 하는데 이왕 보내는데 좀만 더 마음을 더 쓰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없는 말 이왕 말을 하는데 좀 더 내 마음을 담아서 상대방의 마음을 좀 울려주면 이왕 하는 거. 뭐 제가 좀 너무 이렇게 까탈스럽습니까? 네? 너무 꼭 집었습니까? 즉 오늘 말씀에서는 저는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좀 기도를 해라. 그냥 입으로만 하면서 뭐 그냥 대해 들어주겠지. 또면서 또 다른 데도 용한 데 여기서 안 되면 다른 데 용한 데 찾아가지. 또 용한 데 찾아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간절함의 마음이 없는 기도는 그저 형식적인 기도에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냥 멈춰버립니다. 왜? 내가 그만큼 하느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간절함은 나의 불안한 마음을 몰아내줍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바라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돌팔매질을 당할 줄 알면서도 뚫고 들어와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페네키 한 여인이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방인들은 예수님께 갈 수 없었지만 가서 무릎을 꿇고 또 저희 자녀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강아지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강아지로 그냥 납니다.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간절함을 가진 사람은 여기 자신에게 들어온 이런 모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자녀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랍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거기에 믿음이 있었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에 강아지들도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 믿음이 너를 살렸다 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그렇게 간절함을 왜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그 주님께 그 기도가 올라가서 주님께서 너희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청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안다. 그러니까 니네 마음을 보여라. 제가 여기 앞에 맨날 기도 쓰고 이제 미사 시작할 때 기도 드리고 성시간 때 기도할 때 순례자들한테 이렇게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자세히 쓰라고 해요. 그냥 대충 퉁치지 말고. 그 저희 양주 순교 성지에 지금 랜드마크가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성모님 상 성모동사 옆에 봉헌초 있죠. 그분들이 그때가 쓰는 거예요. 그냥 초만 올리지 말고 기도 지향 써서 간절하게 써서 같이 기도 올려달라고. 그 마음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겁니다. 그 여기서도 기도 지향 쓰실 때 한 달 한 번씩 이제 또 밖에 나가는데 구체적으로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너희가 원하는 거 다 두어주고 그 원하는 거가 이 기도 안에 있으니 이 기도를 해라.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세상에서 가장 퍼펙트한 기도가 아니라 완전한 기도,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신 기도를 오늘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힘을 내서 이 세상에서 한 걸음의 희망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자석은 자력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쇠붙이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건이 함께 모여 있더라도 그 안에 쇠붙이만을 끌어당깁니다. 바로 자석의 자력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기도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고통과 행복이 함께 어울려져 있는 이 세상살이에서 우리는 그 믿음이, 자력의 믿음이 행복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석의 믿음은 바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와 꾸준함의 기도로 가능합니다. 친절하게 이렇게 오늘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참으로 든든하고 충만함이 가득한 완전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 독서의 말씀에서 더 분명하게 우리의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준다고 합니다.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고 합니다. 즉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냥 하느님을 자판기 속에 놓고 그냥 대충 넣고 눌러서 안 나오면 그 자판기 망가졌다고 해서 용한 데 찾아다니면 씨는 뿌렸는데 씨앗이 없습니다. 먹은 걸 줬는데 먹지 못합니다. 기적을 이루는 씨앗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먹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합니다. 또한 오늘 독서에서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한다고 하십니다. 비와 눈, 하나님의 은총, 은혜가 하늘에서 이 땅 우리에게 내려와 돌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은총을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풍요롭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못 지켜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 지키기 위해서는 그 소중함을 알고 그 소중한 것을 감사함으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즉 간절함과 꾸준함의 기도는 우리 땅을 걸음지게, 우리의 삶을 걸음지게 강건하게 해줍니다. 오늘 1독서의 끝부분이 참으로 이런 우리들을 신나고 힘이 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아멘. 다시 오늘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로운 사순식의 간절함과 꾸준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소중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